오늘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억지로 하려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다가 병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럴 때 그 구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신 뜻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뜻대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오늘 주제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딱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거룩함. 거룩함. 헬라어로 하기오스.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다, 구별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뜻이 딱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이제 안 읽어도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뜻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정하신 뜻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 거룩하다 인정하신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정한다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애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 저버리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아갖고는, 세상 사람하고 같은 모양으로 살아갖고는 뭐 나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부정투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시니라. 이 저버린단 말이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어렵다 인정한다. 이런 교리를 듣고는요,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아담의 후손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마음에 이 더럽혀서 이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 다 더러워요.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아요. 더러운 마음에서 뭘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뭐 우리가 더럽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왔단 말은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게 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 뜻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거룩할 성자예요. 홀리 거룩할 성자죠. 예,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성령님.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성도랍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하게 된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예. 성도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뭐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걸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 거룩하다 인정하지. 이런 소리를 듣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 그 길을 딱 열어놨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뭐 하나님이 해주시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왜 거룩하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하였다 이 말은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랍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내가 어떻게 거룩하라고 되노? 이렇게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마음만 탁 결단하고 정해서 그 길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자, 거룩해야 구원받는다. 뭐 성경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을 주신다 나와 있죠. 많이 했죠, 그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은 거룩한 열매, 이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꼭 몇 번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거룩해야만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가죠. 내가 거룩해야 천국 간다. 예. 자,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5장 26절, 27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생명이 같아야 서로 교제가 돼요. 생명이 같아야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분인데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는 뭘 말씀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를 들면 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같아야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는데 26절에 뭡니까?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그 앞에 뭐가 돼야 됩니까? 거룩하게 되어야 되죠.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의 경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이 사는 지구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 뭘 세우려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세우려고 이 지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참 불행한 인간입니다. 불행한 인간. 온 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 징기스칸, 나폴레옹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있는데 지금 가면 안 돼요. 예.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죠. 어떠한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제 드러내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죠. 뭘 드러나는 게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일단 교회가 되어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선 급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 나를 택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좀 심하게 말하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생명 없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짐승이다 그럽니다. 짐승. 그 여러분 현재 생명이 없어도 우리는 생명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니까 이제 조금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뭘 세우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거룩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 신약에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닙니다. 구약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제 이거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이 뭐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 하나님 뜻은 거룩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시고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선포한 것이 새 일입니다. 새 일. 새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새 일 잘 아시죠? 몇 번 했습니다. 우리 26년도에 돌아서도 새 일을 했어요. 예. 자, 새 일은 두 방면으로 설명하는데 이 새 일은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비밀이에요. 이사야 48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들었으나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하노니. 새 일은 은비한 일,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쉬워요. 비밀은 알면, 비밀을 알고 나면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모릅니다. 세일을 몰라요.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앞에 구약의 저 이사야 저 앞에는 거룩해야 된다 말은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일입니다. 세일. 그래서 세일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방면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뭐죠? 바로 물, 생수, 생명수라고 합니다.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 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이 세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물을 주신다 이 말은 우리를 물을 먹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부탁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18절을 제가 올해 26년도 그 첫날에 새해 첫날에 내가 선포를 했어요. 내가 선포한 게 아니고 이 구절을 선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에게 반드시 이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중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은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으니까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반드시 마셔야 영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 물이 뭐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새일이란 말이에요. 새일. 그 이 물을 마신다 말은 이 물을 마신다 말은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뭡니까? 왜 이 물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그 사람도 물 마셔야 되죠. 우리가 하루에 뭐 의사들이 2리터 물을 마셔야 된다는데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사람도 우리 속 사람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물을 생명수라고도 합니다. 생명수. 생명을 주시는 마중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물이 뭐냐?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 바꾸어 말하면 이 물을 뿌린다. 예. 이걸 신령한 음료라고도 표현하는데, 예. 이걸 마시면 어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 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물입니다. 세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거 마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또 세일을 물로 표현 안 하고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죠? 세일. 예, 뭐 자꾸 해도 좋네요. 예, 다 알아보면 나오지가 않지. 감옥에서 나온다.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세일은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이 마귀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에 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뭐냐면 혼을 깨끗이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내 속 사람이 갇혀 있는 감옥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숨은 사람.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인데 그 마음, 여러분 마음이 보이죠? 여러분 마음 알죠? 자기 마음 알잖아요. 지가 얼마나 더러운 거 알지. 목사님 나는 깨끗합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음이 다 더러워요. 그 더러운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 봐야 되겠네.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이 혼입니다. 혼. 우리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진짜 나라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육신을 벗고 나와요. 내 영혼이 나옵니다. 영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숨은 사람, 이 마음하고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서 마음이 더러우면 어디로 갑니까? 마귀인데 끌려가고 마귀 편이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생명 얻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숨은 사람을 내가 이 숨은 사람이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것은 뭡니까? 혼에 달렸단 말이에요. 혼, 마음. 그래서 마음을 뭡니까? 온유하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 말은 음성을 들어야 돼 말이야.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어떻게? 맑은 물을 뿌린단 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신다 이 말이나 맑은 물을 뿌린다 이 말이나.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니까 내가 주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은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 갖고 우리 속 사람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혼란에 있는 이 우리 속 사람이 막 하여튼 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뭐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마음이 주인이 돼 있고요. 실제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내 영이 내 속 사람이 주인 행세해야 되는데 마음 지가 완전히 지가 주인 행사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육체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버린다. 그러면 지옥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속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은 이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살아나는데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 생명 주셔서 살아나지. 음성 듣고 살아나지. 지금 우리는 새언약 8번째 시간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간다.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걸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걸 듣는 자체만 해도. 이걸 듣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하려고 생각을 못 하거든. 그럼 지옥이야. 이걸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큰일 납니다. 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를 결단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반드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것. 반드시 예수님이 감옥에서 나를 내 속 사람을 건져낸다 이 말은, 감옥에서 나온다 이 말은 나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시작.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기서 너는 내가 할 때는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세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더럽혀져 있는 사람은 흑암에 앉아 있어요. 캄캄한 데 앉아 있다.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실제는 내 누구를 말합니까? 내 속사람. 사람은 그 사람과 속사람밖에 없지. 마음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더럽혀 흑암이고, 그 흑암 속에 우리 영의 사람,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다시 말하면 언젠가 이 육신을 벗고 이 빠져나올 내 속사람이, 여러분 속사람은 함께, 속사람만 나오면 좋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혼, 마음하고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혼은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 아이고 막 혼은 들어오도 영은 가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감방에서 나와야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절.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이 새 일은 두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방향.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 또 하나는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속 사람이 감옥에 있다 안 하고 무덤 속에 있답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지금 막 이 마음이 더럽혀 있으니까 막 마음에 그 종이 돼 갖고 가만 죽은 듯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듯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 남인 이야기 아니에요. 내 자신입니다. 이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통회하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우리 영의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 이 영은요 안에서 하여튼 죽어서 기절초풍하면서 여러분이 이 마음이 결단해서 마음에 깨끗해지기를 갈망하는 게 여러분 속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무덤을 열고 나오게. 무덤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속 사람이 무덤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나오려고 애를 쓰지.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새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해주겠단 말입니까? 여러분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거룩해야 깨끗해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룩함.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러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면 하나님 뜻이 거룩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오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말이 뭡니까? 거룩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 이 사람을 구원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서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니까 거룩하게 해서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40절 잘 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 아들을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야만 구원받아요. 거룩하게 되려면 반드시 뭡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을 보고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 말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라.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읽겠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택한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는 것. 여러분이 택한 자라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거룩하게 하기 해서 생명 주시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8절 번제, 속죄제 이런 거 원하지는 않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하느냐? 9절입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말이 뭡니까? 아니, 아까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말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음성 듣고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 거룩입니다. 거룩만 하면,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생명 얻고 음성 듣고 산다 이 말입니다. 둘째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10절 그 말입니다. 10절 시작. 이 뜻에 따라. 이 뜻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는 것. 이 뜻에 따라. 두 번째 언약.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겠다. 이게 두 번째 언약 아닙니까?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내 안에 거룩하게 다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뭡니까? 죄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정결케 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왜 죄 용서로 새 언약을 해석하는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 구절 때문에 신학자들이 원어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 했죠. 자,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럼 이 제사함을 볼 것 없이 뭐로 해석합니까? 제 용서로 해석합니다. 이 사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아페시스, 거기에는 용서란 뜻도 있고 석방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함을 뭐로 해석해야 됩니까? 용서입니까? 석방입니까? 석방, 자유로 해석해야 되죠. 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 단어와 똑같은 곳에 바로 자유라고 해석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자유라고 해석한 이 부분을 보면 원어로 보면 아페시스라 되어 있어요. 아페시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해석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새 언약을 다르게 정립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이 구절 하나를 다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주님은 하십니다. 예. 자, 이것은 제3, 새 언약은 제3을 얻는다. 맞습니다. 이 사함은 아페시스는 석방 자유입니다. 죄에서 석방을 얻게 하려고, 죄에서 석방,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원은 뭔가? 다른 구절하다 보면 예수의 피가 다 자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색이 있어야만 앞으로 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이것을 여러분 알려야 돼요. 여러분이 되어서 이걸 알리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아갖고 묻어만 있지 말고, 마음 다 묻어만 있지 말고, 빨리 되어서 이걸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건 놔놓고, 심판에 뭐 어떻다 이건 놔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를 흘린 이 피가 제 용서가 아니다, 죄에서 자유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구절들을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에서 부정한 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그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는데 14절 하물며 이리 나오잖아요. 하물며. 시작.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걸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바보들아,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이 축구들아.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믿으시죠? 고난을 받으셨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새 언약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일을 선포하시고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생명, 다시 말하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단체 보면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 새 이름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새 이름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저기 가면 어떤 단체 가면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알아야 새 예루살렘이다. 그건 누구 소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운 새 언약을 그냥 우리 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언약이다. 그건 그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고귀한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실제로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 예.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도 안 될 뿐 아니라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형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보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는 것을 성령 세례라 합니다. 성령 세례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지나서 36절부터 39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것, 내가 얻어야 되는 건 뭡니까? 생명. 디도서 1장 1절 2절 영생의 소망이라. 그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생명.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하게 된 후에 생명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37절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이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 고귀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세우신 새 언약,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